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서 하루하루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예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고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는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실로암에 가서 진흙으로 뒤범벅된 자신의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야말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일이 실로암 물의 신통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를 찾았지만 눈이 먼 상태에서 만난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어둠 속을 살던 사람이 예수로 인해 눈을 뜨게 되었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예수는 뭇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또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 뜬 이후 이 사람은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분란과 대립과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예수 역시 이 일로 인해 죄인이라는 낙인이 더 깊이 찍혀지게 되었고 소위 힘 있는 자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눈뜬 이후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평소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늘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이웃 사람들은 그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의심 어린 눈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이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의심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뜬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맞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자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대의 전통의 전문가들이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웃들에게 말할 때와 똑같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런 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특한 사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행한 예수는 죄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당신네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의 위세에 눌려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라고 말하죠. 이후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를 불러서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으니 죄인임이 틀림없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라는 일종의 압력입니다. 하지만 눈뜬 자는 대답합니다.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놀라운 성장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던 사람, 지체 높은 양반들에게 맞서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에게 맞서기까지 한 것이니 말입니다. 더 나아가 30절, 31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당신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죄인 아니요. 예수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오늘의 주인공을 밖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유대의 회당에서 출교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 눈을 떠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로 인해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의심을 사고 부모에게도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전통에 대항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는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막상 눈을 떠서 보게 되니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빛을 얻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세상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함일진데 정작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에 의해 출교당한 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께서 이 눈뜬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 사람인자 아들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용한 의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인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예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처음에는 예수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의해 눈을 뜨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정말로 누구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은혜의 사건을 붙잡았던 그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눈을 뜬 자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내가 바로 인자다 라는 말씀이죠. 이로써 예수로 인해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복,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은 예수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명언을 토대로 유한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랑의 눈을 뜨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세상이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인해 무엇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통해 진리에 대해 눈뜬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사랑의 눈을 뜬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참된 삶에 눈을 뜬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지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간직해야 할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